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은 복음서마다 다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동안 설교한 내용을 되돌아보니까 한 번씩 다 설교를 한 번씩 했어요. 이제 요한복음은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오늘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종료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은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이 있는,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아는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으로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가장 강하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찬양을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막 외치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 고위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들의 입을 좀 닫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아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죠. 우시면서 장차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주 70년,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금이 섞여 있다는 소문이 들어서 군사들이 그 벽을 하나하나 다 돌로 쪼개고 망치로 쪼개서 하나도 흔적이 남지 않고 지금은 아마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 하나만 남겨놓은 채 그렇게 남겨놓게 된 그런 경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조금 더 다른 각도의 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를 조금 더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어떤 당당한 그런 입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이 그 모습 속에 즐겁을 하고 두려워서 마지막 오늘 19절에 보면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관찰하면서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세 개의 특별한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순례를 하곤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와야 했고 먼 데 있는 사람들도 내 평생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6월절이 되면 몰려들었냐 하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무려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 6월절 기간에 왔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그 수가 계수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무려 20만 마리가 넘게 6월절 기간에 잡혔다고 합니다. 보통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리기 위해서 10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드려졌다고 하는 당시 관례에 의하면 능히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이미 사역하신 지 3년이 다 돼갔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기 시작했고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다는 소식들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어디서부터 난 것일까? 17절에서 그 소문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였다. 바로 이 앞장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 사건이 불과 이 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이 일의 이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인데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2.5마일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무리와 뒤에 있는 무리는 물론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무리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보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곧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자 많은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몰려들어서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리들 아니겠어요?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서 예루살렘 그 성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그 가운데를 걸어가시는 장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외치는 그 함성과 그 찬양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 일에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는데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증거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네 복음서가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아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거나 짐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초라한 나귀를 타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영광을 받으신 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게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던 일들이 이젠 다 소용없게 됐다. 봐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엇을 의도했길래 무슨 계획을 세웠길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는 모습과 많은 무리들이 몰려있는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게 됐다. 온 세상이 다 저를 따른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의도했고 무엇을 모의했습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이 지금 대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바로 앞에 장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막상 그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드러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무리의 함성 속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가 없게 됐다. 오늘 보면 19절에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는 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과 5절에는 이들이 이 6월절에 예수를 잡는 일을 포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은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 잡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는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잡혀서. 왜 그러냐 하면 그 결정적인 단서를 준 존재가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동선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예수님이 무리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 그 예수님을 잡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였냐 하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그는 유대 병정들에 의해서 잡혀서 바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친문을 받기 시작했고 밤새워서 무려 다섯 번의 법정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헤롯 그리고 빌라도 그렇게 해서 5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그는 유대인들과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면서 그 이튿날 결국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가룟 유다가 제공했습니다. 무리들의 인민심을 이 유대인들은 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게 되자 이 유대인들은 민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그동안 행한 기적과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치유와 바다위를 걸었다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들로 인하여서 무리를 먹였다는 소문,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까지 사실은 다 거짓이었거나 과장이었거나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결국 저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진군에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찬양을 받으며 경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는데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잡혀서 운명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려주일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사순절을 맞으면서 매년 사순절을 맞으면서 어렸을 때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묵상을 하다가 종려주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장군처럼 만왕의 이 땅의 통치자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날은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까? 이날은 슬퍼해야 하는 날입니까? 십자가의 사순절이라고 해서 막 울상을 짓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는 생각을 묵상을 하다가 이 종려주일은 기쁨의 날이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이 만왕의 왕이여 찬양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다가 내일부터는 바로 고난주간이거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십니까?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참 고난의 묵상을 하다가 종려주일에 기쁨을 노래하다가 다시 고난의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인가 싶더니 실패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온갖 오해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 모함은 결국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몰아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몰아갔습니다. 더 이상 밀려날 수 없는 상황까지 밀려갔습니다. 마지막 죽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살아남으면 그래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승리한다고요. 진리가 이긴다고 우리는 말을 흔히 말합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정말 진리가 이겼는가? 이 사건을 이게 잘라놓고 보면 그런 말을 하기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더 이 사건 속에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자들, 그 유대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 그 친구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그렇게, 물론 나쁘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나쁘기만 할 거냐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조금 봐야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나치 시대에 그렇게 굉장히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자세히는 제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책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아이만의 사람이 히틀러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악한 일들을 행했는데, 사실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녀에게 대화하는 내용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흔히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나사로가 살아난 사실을 듣고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4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고민에 빠졌어요.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이를 어떻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서 읊조리듯이 그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48절에, 요한복음 11장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영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린다는 거예요.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마도 저의 권세가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상상할 수 없는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고민 속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49절 50절에 보면 이런 해법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당신들은 이 일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른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방법은 뭐냐? 지금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 사람만 죽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죽으면 모든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제사장이,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의 총 리더가 이런 해법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다는 거죠. 그들은 실제로 그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고,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은 해법이 뭐였냐 하면 한 사람이 죽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내가 만약에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자꾸 커져가고 있는데,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유대 사회가 어떤 상황으로 걸지 몰라서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더 강하고 더 압박하고 어떤 상황으로 몰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 이런 고민 속에서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고민하며 해법을 찾아가는데, 그 해법이 뭐였냐 하면 바로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다고 하는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함으로써 유익한 판단이라고 생각했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은 정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에 충분히 가능한 답변이라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의 사건을 속에서 두 가지 커다란 가치 체계가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가치가 세계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사건이 함께 나오면서 이것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함께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수를 쫓아갈 것입니까? 예수를 죽이는 데 합류해 갈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옳은 판단이냐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말고, 지금은 우리가 그거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이에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만왕의 왕이신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어지럽히고 질서를 파괴하는 자라고 하면서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과 세상의 길과 복음의 길은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협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길과 세상의 길은 뚜렷하게 다릅니다. 결정도 다르고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저쪽에 서면 어차피 저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관을 저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만 이 판단을 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저들처럼 생각하면 저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그분이 옳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인데, 그 옳다고 하는 것은 저들도 납득하거나 저들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납득할 만한 논리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알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만, 그럴 때만 갈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판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는데 사실 판단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득해야 할 만한 무슨 근거를 가져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데, 사실 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단지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예수로 인하여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할 뿐이지, 우리가 저들의 생각을, 저들의 논리적 가치관 위에서 판단하거나 저들의 생각을 바꿔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이것을 자칫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룟 유다를 한번 살펴보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길을 갔습니까? 그는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왜 예수를 팔았을까요? 악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는 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팔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나름대로 가룟 유다도 다른 나름대로의 논리와 과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중에 비교적 머리가 좋은 사람 축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어떤 일을 행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들을 모으고 민심을 얻어야 되고 군중들을 모으고 뭔가 깃발을 들어야 되고, 자 이제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 내가 가는 길은 이런 것이다, 이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고 전략이 필요하고 작전을 짜야 되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12명의 제자들을 함께 그동안 훈련을 시켰다면.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제스처도 어떤 역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가끔 한마디씩 툭툭 던지시는데 내가 그거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이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예수를 저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전략이 있잖아요. 밀어버리면 거기서 뭔가 한다고.
팔아버리면 저가 예수께서 뭔가 진퇴양난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던져지면 그분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도 살리셨고 무리도 걸으셨고 안진뱅이도 고치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실 거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살짝 밀어드리면 저분이 무엇인가를 할 거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충분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더 이상 내가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충분히 내가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을 평생 따라갈 건지 안 따라갈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판단이었고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어떤가요?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더 이상 주님을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자살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득력 있는 그의 판단이 사실은 그 자신과 예수님의 사역을 돕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잖아요. 그들이 다 그렇게 색을 좋아하고 그들이 이렇게 재물만 좋아하고 이렇게 타락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왕들이 다 그렇게 타락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판단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 아내들을 얻기도 했고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그 광대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좋은 방법이었을 거라고 판단한 거였어요.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판단이 사실 그들 자신과 그의 나라를 선하고 아름답게 구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결정하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판단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에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갈 거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판단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판단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길을 우리는 동시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이제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길을 갔던 사람입니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믿음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로마 정부와의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 자신들의 유익도 기득권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세계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다 생각했을 때 그를 따라가다가 아닌가벼 라면서 다시 돌아섰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제자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예수님 저렇게 잡히셔서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예수님 저렇게 매를 맞으셔서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돕죠?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하다가 한 비자 여종, 아무 힘없는 결정권을 한 여자아이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아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디쯤 있을까? 우리는 바로 그 타이밍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안타까워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맨날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이게 어떻게 신앙으로만 되는 것이냐고요. 이게 어떻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냐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양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 돌아섰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서도 다 나름대로 내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나요? 당신의 신앙과는 무엇입니까? 라고요. 당신의 신앙과는 무엇입니까? 요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성경은 당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다 주관성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다 주관적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지 않고 당신이 해석하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말하기를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의 결정과 순종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에 서야 할지 기로에 서서 이쪽으로 서면 내 생명을 드려야 하고 이쪽에 서면 어떻게 피해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막다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분에게 달려가서 그분의 손을 부둥켜 안고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아니 현대교회 자체는 대부분이 다 믿음의 길도 걷고 로마 정부와도 갈등을 맺지 않고 적당하게 기득권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오늘 주일날 부르는 이 찬양이 정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듯이 그렇게 외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그 고백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과 며칠 후에 바뀌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고백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를 벌거벗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행진하며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